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복 학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앞만 보며 달려갑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하면서 시작부터 은혜 받는 게 뭐냐라는 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아는 건 그냥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깨닫는다는 것은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룹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인데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오면 이게 은혜의 역사인데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이런 집회의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깨달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흥의 기간이니까 처음부터 하는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자,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 이번 교회 이거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거울 앞에서라도 한번 혼자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함께 하는 것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구절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늙고 가니까 자꾸 이게 늙은이들 얘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 시대에 맞는 걸 아마 찾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실 이번 주제의 핵심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있는 순간 엄청 부럽더라고요. 저도 늙었는데 이왕이면 아브라함만 주시지 말고 내게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이용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늙음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삶, 은혜 받고 사는 삶, 늙음하게 세상 거 다 끊어지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내가 기력이 쇠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산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고 내 주변에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는 한 내 삶은 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0세라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산다고 하면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모세처럼 제가 120살까지 살 마음은 없지만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지만 범사에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이 말씀과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근자에 와서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 떠난 얘기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 오는 어떤 깜짝 누가 또 왔나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가는 세상인데 언젠가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좋은 삶,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해질 말에도 보면 정승처럼 태어났다 개처럼 죽으면 그건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개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정승처럼 죽으면 그 인생은 정승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이 외국 땅에 와서 나름대로 그냥 고생하면서 이만큼 자리를 잡고 그래도 내놓으라 할 만큼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까지 살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부터 삶이 잘못되면 더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 땅에 더 두신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르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좀 있지만은 그 생각, 하나님이 왜 나를 이때 두셨을까? 데려가지 않고 두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회를 주신 거구나. 더 나은 삶을, 더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낡은 것, 뒤에 것을 좀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것. 근데 늙어가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또 주변에 뭐 옛날에 내가 잘났던 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옛날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젊은이는 미래에 살고 늙은이는 과거에 산다는 말이 있어요. 과거.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이래봐도 쌀한 가마리 쯤 그냥 거뜬하게 짚어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고 걷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왜? 내놓을 게 없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이 생각이 나고 그 지난 날을 내놓고 지난 날을 드러냈더라도 뭔가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지난 날을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 날을 놓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난날,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그래요. 지난날의 실패를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지난날에 아무리 뼈아픈 실패가 있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런 것도 다 털어버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요. 오늘 이번 주제가 끝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 뭐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데 왜 끝 얘기를 자꾸 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는 건 절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우리 집안의 형제 4형제였었는데 제가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4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간 게 막내였어요.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간 게 막내예요. 그것도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간 거예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제가 어느 집사님 그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침에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한테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서다가 주저앉아서 돌아가셨어요. 멀쩡하게 아무 뭐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뒤돌아서다가 주저앉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배가 좀 고프셨어요. 뭐 먹을 게 없나 하는데 거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근데 가서 무화과 나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내요. 이제부터 영혼이 내가 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죽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내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때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와서 볼 때 주님이 심판회로 가실 때 그때 내놓을 만한 게 없으면 그건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화과 나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저주하신,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찾을 때가 때예요. 나무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나이에 벌써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래도 꽤 성공한 사람인데 이러고 이제 뽐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과거에 집착해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적어도 끝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달려가는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 이제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옵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왔어요. 아, 여기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살 땅을 주셨구나. 여기가 내 땅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왔는데 그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을 자기가 정착할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외국처럼 외방처럼 생각하고 더 나을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만족하여 여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복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약속된 땅이지만 외방에 있는 것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여가 내 땅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와서 살면서도 이걸 내가 살 땅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거기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마치 나그네처럼 외국처럼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면서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것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비록 약속된 땅에 와 살면서도 드디어 내가 정착해야지. 여기구나.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 와 있으면서도 더 나은 저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분의 신앙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에 대한 글도 제가 몇 권 읽어보기도 했고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 신앙적인 면에서 그분이 뭐 이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내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한국 땅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 이 운동을 크게 하셨죠.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일을 한 것은 그 대통령 일을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게 맡기셨던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를 경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항상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비결은,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 앞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삶에 활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아주 활기가 생겨요. 내 삶에 아주 긍정적이 되고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꽤 많이 타는 편인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 가는데, 하나님, 이제까지도 동행하셨지만 이제도 같이 하셔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하면서 전에도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분명히 편안하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가끔 뒤를 돌아다보고 거기 이제 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 때문에 편안히 갈 사람들,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했는데 왜 편안히 가냐?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 편안히 갈 거 아니냐? 저 사람도 다 나 때문에 편안히 가는 사람인데, 그 저도 모르게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가 확인하는 식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늘 동행하신다는 감격이 있어요. 감격.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고 나서 이 버릇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버릇이 고개 꼭 돌리고 누가 있나? 뭐 외국 사람들 있고 다 있지만 쑥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 나 때문에 편안히 갈 사람들 저기 다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준다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앞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당당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활발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불안해요. 이러다가 잘못해 또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저도 아무래도 점점 나이가 드니까 다리가 좀 신통치 않아지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는 지팡이를 걷는 친구들, 또 이렇게 뭐지? 앞에 그거 이제 해야 걷는 친구들 만나서 그래놓고도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나가려고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못 나왔다고 그래요. 점점 나이 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을 가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그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붙들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왕이면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서 그냥 손만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그냥 뭐 인사치레가 아니라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다치기도 하고 가다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이 진리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앞길에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을 가졌을 때 두려움이 없게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은 그 밑바닥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생각하네요.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죽음이 아니에요. 관문이에요.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았으니 죽음이 무슨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죽음이 그냥 꽉 차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몸이 좀 지금은 보기는 멀쩡한데 병을 많이 앓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저보고 종합병원이라고 병명을 붙인 적도 있어요. 하도 그냥 머리끝에 무슨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이상하지 않은 데가 없어가지고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결핵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결핵인데 이 폐 한쪽 그 정맥 있는 곳에 하루 정맥 핏줄 옆에가 이 요만한 공동이 생겨가지고 폐병에 걸렸는데 여기 자꾸 그걸 건드려가지고 이 각혈을 많이 했어요. 피를 자꾸 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 우리 학교 가면 교수님이 들어오는 그 문 바로 옆에 첫 의자는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제자리에 친구들도 거기는 안 앉아요. 아무리 제가 늦게 가도 거기 비워놔요. 왜냐하면 강의 듣다가 갑자기 기침 나오면 저는 빨리 나가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나오니까. 그걸 아는 친구들이 항상 비워놨어요. 제 방에서는 아예 그 자리는 제 자리. 그러니까 1학년 때 졸업할 때는 2, 3학년, 1학년 때는 잘 모르죠. 2, 3학년 때는 아예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자리니까. 아무리 늦게 가도 그걸 비워놨어요. 기침하면 또 피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아주 또 심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한 일주일 이상씩 그래서 계속 피를 토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죽음은 어떡하나. 저희 아버님은 좀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 건너방에서 대화하는데 저 누워있으면 다 들려요. 그게.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어디 관이라도 하나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니지 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이제 두 분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나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해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때였거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때였거든. 이렇게 큰 은혜를 줄수록 좀 부려먹고 내려가셔야지. 투자를 했으면 뭐라고 본전이라도 건지셔야지. 투자를 잔뜩 해놓으시고 그냥 내려가면 나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손해질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 건방진 생각이지만 이렇게 누워서 옆에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 좀 이 땅에서 부려먹고 데려가셔야지 안 되는 그냥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도 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예? 이 속에 계속 찬양이 있어요. 소리는 못 질리니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발가락 하나가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둬가지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하면서 박자를 치는 거예요. 박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일명 발가락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 두려움, 오히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런 믿음이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을 가지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왜? 주님만 부활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죽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죽음의 음침한 세력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앞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매가 대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가고 집에 있는데 어느 여름날인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유별나게 막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천둥번개 이렇게 막 마당탕하고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웠는데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6살짜리인가 7살짜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 방에서 들어서 같이 잤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그 무서운데 그 아들 녀석이 위로가 되더래요. 저놈이 같이 있다는 게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참 내가 약해도 정말 약하구나. 그 어린 아들 녀석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게 옆에 있는데 그게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마당땅하고 두려움이 좀 가시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을 목사님이 많이 설명하셔서 알겠지만은 성령을 보통 이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늘 옆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물론 설명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뭐냐면 항상 옆에 계신 분.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성령으로 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이 시간에 주의 영이와 계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날 때에도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어떤 분이 조사하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노인들이 자살. 근데 그 자살해 주는 이유 가운데 가장 뭐냐면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고독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쉽게 대화도 안 되고 또 이제 얘기하려면 서로 얘기 채널이 안 맞잖아요.
노인들은 다 자기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젊은이들하고는 거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커피 먹을 때도 라떼는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 안 먹느냐? 라떼라는 말과 라떼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라떼는 그렇게 안 살았어. 라떼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커피점에 가서 절대로 라떼를 안 먹는데 왜? 노인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이 고독을 못 이겨서 마침내 자살한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한국 사람 자살률이 높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이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떠나도 내 곁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로는 주어진 삶의 분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밝게 힘있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가진 것이 풍성해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건 많은데 전혀 누릴 줄을 몰라요. 내가 막 아유 답답해. 그냥 그거 쌓아놓으면 못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일본에서 거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던 거지 할아버지. 이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었는데 이 거지 할아버지가 평생 거지 노릇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집 정리를 한 거예요.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베개 밑에, 이불 밑에, 뭐 이런 밑에 돈, 그 동양 받아가지고 돈들 이런 것을 거기다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일본 돈으로 150만 엔인가 뭐 받아 찾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여기 돈으로 하면 한 10,000불, 14,000불 정도 이렇게 14,5,000불 되겠죠. 그만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은 4만 원을 조사하니까 뭐냐면 영양실조로 죽어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갖다 놓고 그냥 쌓기만 해야지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영양실조 세상을 떠나셨어요. 뜻밖의 많은 분들이 가진 것까지 그냥 가진 것 자체로 그걸 꿈꿔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이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그렇게 살면 그 인생도 초라해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돼요. 그런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는요 좀 더 할 수 있는 난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이 안 해요.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그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베풀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가진 건 없어도 제 한국에서는 제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다 이제 은퇴한 목사들인데 그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가정을 불러가지고 우리 서로 밥 사주는 모임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목사들을 한 대가정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밥 사주는 서로 한 달, 1년이면 한 번만 밥 사면 돼요. 이게 2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렇게 밥 사주는 모임을 제가 먼저 좋은 식당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하면 어떠냐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년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음 달 제가 밥 살 차리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제 밥 사야 돼. 이왕이면 잘 되죠.
저는 이제 비록 친구긴 친구지만 그래도 주님의 종이니까 잘 대접해야 된다 생각을 늘 가져요. 같은 다 후배들이에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 다 저보다는 젊고 후배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님들이니까 사모님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그런 생각을 늘 갖는 거예요. 그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와 있는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곁에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고 보내왔어요. 왜? 자꾸 뭘 사주니까 좋은 거야. 베풀고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 좀 불러다 밥도 좀 사주시고 가능하면 손에다 뭐 돈도 좀 쥐어주고 용돈도 좀 쥐어주시고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삶이 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풀고 나누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한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좀 젊은이가 와서 목사님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야 정신 나가냐?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사실은 깨닫고 보면 사실 저는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너무 감격해서 아마 그때 제가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밤새웠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너무 감격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귀한 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을까? 너무 감격해서 아마 밤새도록 그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귀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큰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뭐 위대한 사역을 만들고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만하고 매스컴에 떠오를 만한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난날에 내가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아서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바로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열리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선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미국도 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 자주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그 비행기 안에 이제 비행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속도가 얼마고 지금 떠난 데서 얼마를 날아왔고 앞으로 갈 곳은 얼마나 이렇게 그게 뜨잖아요. 거기 보다 보면 가끔 뭐가 나오냐면 비행기 바깥 온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 비행기의 바깥에 지금 온도가 몇 도냐 이게 나와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뭐 해발 거의 만 킬로 이상, 이게 몇 피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그 비행기 바깥 온도가 나오는데 영하 50도. 여기가 화씨로 아마 잘 모르겠는데 섭씨 영하 50도는 화씨로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는데 해가 무지무지하게 추운 거예요. 그 영하 50도쯤 되면요, 한 밖에 거기 사람이 나가면 2, 3초도 안 돼서 동태되는 거예요.
2, 3초 걸릴 것도 없어요. 영하 50도에서 사람을 내놓으면 그러면 몇 초 안에 사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지고 말 거예요. 그 바깥의 온도가. 그런데 그 바깥의 온도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잠자는 사람도 있고 책 읽는 사람도 있고 친구하고 대화하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골짜기예요. 사망이 득실득실해요. 악의 세력이 막 우리를 넘어뜨려고 엉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정말 밖에다 내놓으면 몇 초 안 돼서 돌덩이처럼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끝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작이 있어서도 끝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비록 시작은 초라하고 부끄러웠지만 끝이 아름답다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늘 감사가 있고 보람과 감격 있고 밝고 활기찬 은혜의 삶이 여러분 앞에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자랑스럽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예요. 그대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던 귀한 기회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 모세는 80부터, 아론은 83세부터, 갈렙은 85세부터,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100세부터 더 믿음 안에 섰어요. 나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가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